무릇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과 경배 35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 교동문 126번 사순절 말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를 죄인들을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온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믿음의 참 지혜를 얻게 하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축복하심을 전함으로 복음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명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집중하게 하옵소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은 수도 없이 넘어지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편한 길을 택하고 내 소견대로 행하며 옳고 그름을 내 잣대로 판단하며 누군가를 비난했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맡기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지나가 보면 별일 아닌 일에 마치 인생이 결단이 날 것 같이 분노하며 좌절했던 부끄러운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매 순간 감사의 조건들을 잊고 살다가 지나고 나서야 감사를 찾아내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온에 얼었던 만물들이 소생하듯 저희들의 나태한 신앙이 다시 꿈틀거리게 하옵소서. 구원을 위해 영적인 것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고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믿음의 길을 잘 선택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영적인 우울감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 주셔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주님, 주님의 심장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오늘도 온전히 붙들어 주시를 믿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인해 날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의 줄로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한 저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유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 나오셔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축복하심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불안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지만 사순절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무겁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대부분 꺼려하고 있죠. 더욱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갈등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위기 상황과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갈등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갈등과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우리의 죄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음으로써 오는 갈등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더 많은 갈등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갈등과 고민 속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삶의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묻고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데 있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본문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은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나 심적 평안함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평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샬롬의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보면
보상과 회복이라는 의미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화평은 빚진 상태를 청산하고 상호간의 긴장관계를 해소하여 본래의 상태로 돌아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얻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의 이러한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예요.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었을 때는 그들의 삶 속에 갈등이나 염려나 걱정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문제에 갈등이 생겼어요. 삶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왜 불안과 갈등이 생겼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영적 신앙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더 많은 죄에 빠지게 되고 삶의 갈등과 불안함 때문에 고민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려 했을 때 마음에 일어난 것이 뭐예요? 갈등입니다.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모든 불안과 갈등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로부터 8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영적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영적 신앙의 삶을 살면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2절로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서 있다라는 이 말은 완료 직설법으로 이미 은혜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축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축복하심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은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기쁨으로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얼마든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진노의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게 되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향해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할 수 있고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며 죄와 타협하며 살아왔을 때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세상의 염려로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의 은총을 이미 받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은혜 밖에 있을 때는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러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한 갈등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염려와 걱정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또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의 얼굴에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미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거나 갈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면서도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갈등과 불안함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의 그 소망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고 성취해 주심을 믿기 때문이죠. 본문 5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기서 소망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의 이러한 소망을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소망대로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세상에는 우리를 잠시 현혹시키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신 물질도 권세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쓰다가 다 내려놓고 갈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7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이와 같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의 소망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의 소망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9장 23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시편 37편 17절로부터 20절에 보면 다윗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도의 소망의 성취는 미래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보증받은 확실한 소망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자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가문 은혜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의 소망을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은혜를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갈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인가? 바로 그 차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이러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갈등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참된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 조금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송 213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나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린 헌금 축복기도와 함께 교회 소식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한 우리 성도들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생명과 같은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때를 따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가문 은혜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앞뒷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3월은 치료의 달인데요,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이러한 코로나가 물러가고 또 회복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코로나 확산이 더 심해졌죠. 그래서 그런지 예배도 지난주도 적게 나왔는데 이번 주는 더 적게 나왔어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보면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코로나 걸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는 언제 어디서 우리도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이제 너무 많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아프지 않도록 그냥 감기처럼 그냥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특히 우리 문서희 권사님 어깨 수술하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잘 회복되어서 또 성전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장학금을 수여하는 아이들과 또 그들을 돕는 손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경건하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성가대,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또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당 꽃꽂이 조성호 권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박상혁 청년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에 꽃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권사님과 청년과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425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파송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며 선교의 열정을 다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되도록 일하는 일꾼이 됩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일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주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해 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